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11절 뒷부분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11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준행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재판관은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심판자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준행자와 재판자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행자이면서 재판자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러면은 누구냐 하니까 12절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래요. 입법자만 재판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을 세우는 사람, 입법자만 재판관이 될 수 있고, 법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재판자가 될 수 없고 준행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야고보가 법을 기준으로 존재를 둘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준행자고 하나는 뭐냐면 입법자이자 재판자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존재를 구분을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입법자가 아닌 준행자는 재판관이 될 수 없으니까 법을 지키기만 해야지 절대로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자는 누구일까요?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법은 뭐 대한민국 헌법이나 아니면 뭐 함무라비 법전 같은 그런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법률이나 법전을 만들게 한 원초적인 법, 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다 라는 기준은 사실 법이 세워지기 전부터 사람의 의식 속에 있었죠. 그럼 그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양심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법률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탕탕탕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건 죄야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법률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법이 세워진 거죠. 그 원래부터 있었던 그 기준이 단지 문자로 정리된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법률인 거예요. 뭐 살인죄뿐만이 아니고 폭행죄라든지 사기죄라든지 횡령죄라든지 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남의 걸 가로채면 안 돼 라는 의식이 있고, 이게 서로 공유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횡령죄라든지 이런 법률이 성립이 되고, 남을 속여서 피해를 주면 안 돼 라는 의식이 또 공유가 돼서 사기죄라는 법률로 성립이 됐습니다. 법률이 먼저가 아니라 기준이 먼저였어요. 우리의 양심에 있었던 기준. 성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모든 법률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면은 법은 원래 하나님이 법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성경의 율법이 대대적으로 나온 게 십계명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십계명이라는 그 돌판을 주시기 전에 이미 사람의 마음판에, 양심이라는 마음판에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법령이라는 게 제정되기 전에, 율법이라는 걸 받기 전에 법은 이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창조한 존재가 만든 거였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속에 이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는데 사람한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서 모든 게 왜곡돼 버렸죠. 그래서 뭐도 왜곡됐냐면 이 양심도 왜곡됐어요. 어떻게 왜곡됐느냐 하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 거예요. 뭐를 죄라고 여겨야 되는지 그 인식이 왜곡된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살인이 미움을 뜻한다. 그래서 미움이 죄라는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는 그걸 배우기 전에는 미움이 죄라고 의식할 수 없습니다. 살인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거예요. 미움은요, 또 미움도
또 의미하는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그런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양심이 왜곡돼서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결과예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살인이 죄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걸 이제 성경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양심이 다 왜곡되는 바람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살인에는 굉장히 막 살인은 죄야 하고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면서 도둑질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도 있죠. 기준이 없어요. 죄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 뭐의 결과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든지 아니면 화인 맞진 않았더라도 양심이 왜곡돼서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급선무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왜곡된 양심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죄를 인식하는 거죠. 비록 한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 사람이 각자 왜곡된 분야나 종류가 달라서 각기 다른 죄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하나로 통합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된 게 법률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죠. 그러면 이 시작은 뭐냐? 시작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넣어주신 양심의 법이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자, 그럼 사람이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이 사실은 곧 뭘 뜻합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 건 뭐냐면 법 앞에서는 사람이 두 존재로 분리되는데 하나는 준행자고 하나는 입법자이자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입법자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재판관이 될 수 없고 준행자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요. 자, 그러면 사람은 왜 재판관이 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사건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돌로 쳐 죽일,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여자였어요.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진짜로 이 여자가 죄인이었냐 아니면은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일을 만들었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싶진 않아요. 지금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단지 당시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이 죄가 살인할 만한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죠.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심판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유명한 얘기라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여자를 죽이려던 심판자들은 아무도 심판을 못합니다. 아무도 그 여자의 죄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질책하지도 못하고 형벌을 집행하지도 못해요. 아무도 그 여자를 비난하지 못하고 다 터져버렸어요. 왜입니까? 다 죄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자, 사람이 왜 결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까? 죄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럼 우리가 한번 인과응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 인과응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세상은 이 인과응보를 당연한 기준으로 여기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분노해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인과응보를 당연한 기준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죽어야 됩니다. 맨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의 대가와 상관없이 인과응보와 상관없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인과응보가 당연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인과응보 아니야? 네, 아니죠. 죄를 졌으면 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죽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공평하고 더 법에 안 맞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과응보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인과응보는 당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해요.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또 아주 쉽게
세상 속에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의 심판대에 올립니다.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어.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어. 질이 안 좋아.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럼 나는요,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에 비춰보면 나는 당장 죽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인이어도 죽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언제 그 은혜를 입었느냐는 거예요. 언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닐 때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것은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지요. 똑같았어요. 그냥 난 죄인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런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구원이라는 은혜가 주어졌죠.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점에서 누구에겐 은혜가 입혀졌을 뿐이고 누구에겐 아직 은혜가 입혀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시점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남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분명 남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자가 있죠. 누굴까요? 바로 죄 없는 사람이죠.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떤 사람이 남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냐면 죄 없는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게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저 죄인이랑은 달라. 나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남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걸 의식하든 못하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만 남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어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또 굳게 믿었죠. 본인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한 명은 세리였고 한 명은 바리새인이에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다르다! 난 다르다는 거예요. 저 세리랑 저 죄인이랑 나는 달라! 죄인과 다른 존재는 뭡니까? 의인이죠. 의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동적으로 어떤 특징을 드러내냐면 율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심판, 구약, 신약 통틀어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아까 그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도 나오죠. 끌고 와서 심판하려고 해요.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면 결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죠. 그 사람이 가진 그 죄의식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도록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뭘 증명할까요? 비록 내가 입술로는 내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 이유는 사실은 죄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예요. 죄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인이 무엇입니까? 무슨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 맞죠? 입을 잘못 놀려서 죄된 말을 해도 죄인 맞죠?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나 나쁜 감정이 있어서 죄인,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말한 이 모든 죄를 초래하는 그 근본적인 죄의 원인은 따로 있어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죄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 찾아내면, 그래서 죄가 뭔지, 죄인이 뭔지, 흔히 말하는 그 정의 이상의 의미를 찾아내면 그 다음에는 어떤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살인범을 본다고 해도, 심지어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범국가적인 범죄자를 본다고 해도 우리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비방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인과응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럼 나도 똑같이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일과 악행과 수많은 범법자들을 봐요. 요즘은 언론이 발달해서 그런 뉴스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그냥 눈만 돌려도 알고 싶지 않은데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을 봤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할까? 이런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창조된 모습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불의를 미워하고 심판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당연히 이 속성이 들어온 채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의 길 안에 있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의의 길을 벗어났어요.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심판하려는 이 속성 자체도 왜곡됐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불의 자체가 아닌 그 불의를 행한 자,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와 정죄와 심판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아무도 심판하면 안 되나? 저런 흉악한 범죄자를 처벌하면 안 되나? 저런 부패 정권을 내버려 둬야 되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 제가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범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죠. 부패 정권 심판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회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분명히 그 모든 건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직시해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기준 없이 살 수는 없죠.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 문제, 사회 정의 실현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진리가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그 너머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들을 느끼고 이 정의를 꿈꾸는 사람은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너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정의의 세계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에 내가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 그 세계에 집중한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죄를 심판하고 있는 나 역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잊을 수 없어요. 항상 늘 기억하게 되죠. 그럼 내가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해서 불의한 자들의 행동에 분노하게 될까요? 분노할 수 없어요. 분노 안 하고 분노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분노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냉소적이 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어요. 심판이 당연한 거라고 절대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범법자에 대한 분노와 사회 정의의 추구가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늘 함께 있는 거라고.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법자에 대한 냉소와 범죄자에 대한 비판이 사회 정의의 추구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인과응보에 대한 확신이 정의 실현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둘은 전혀 다릅니다. 둘은 같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분노나 이런 냉소나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과 정의에 대한 추구가 늘 공존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우리가 왜곡돼 있기 때문이에요. 왜곡돼서. 왜곡이 해소되기만 하면
그래서 본질만 회복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비판하지 않고 냉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봤어요. 분노하라라는 거였어요. 분노하라. 분노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왜곡된 접근 방식이죠. 물론 정의를 아예 실현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도 없는 것보다는 분노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하지만 정말 이상적인 정의는 분노라는 원동력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가 없어요. 시작과 과정이 전부 잘못됐는데 그 끝에 옳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옳아 보이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곧 다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사회가 아무리 우리가 계속 사회투쟁을 하고 아무리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도 본질적으로 고쳐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게 바로 왜곡의 결과예요. 결국 다시 죄를 낳아요. 정말 이상적인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요즘 또 교인분들이 많이 분노하는 주제가 있어요. 전염병과 관련돼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요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원동력이 분노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동력, 정부에 대한 불만, 그들을 향한 냉소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원동력을 갖고 있다면 그 결과로 추구하는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차라리 안 하는 일만도 못해요. 왜요? 죄의 왜곡이 낳은 반응으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죄가 죄를 낳는 결과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고 갈수록 결국은 죄 속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인지하고 어떤 방식과 반응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왜곡이 바로 잡히면 그래서 분노가 아닌 분노를 초월한 그 너머에 전혀 다른 깨끗한 힘, 그 힘의 동력으로 우리가 전진을 하게 된다면 비로소 정말 이상적이고 평온한 정의의 실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선과 악에 대해 무지하면 안 되죠. 그 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기준을 안 후에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무지와 초월은 완전히 다르죠. 무지는 뭡니까? 무지는 아예 그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 기준을 모르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짓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지를 못하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면 당연히 구원을 얻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무지의 상태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초월은 뭘까요? 초월은 죄의 기준을 초월한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일부분만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을 알되 그걸 나한테만 적용하는 거죠. 되게 어렵죠. 우리가 기준을 알면 나한테도 적용하지만 본능적으로 남한테 계속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초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초월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초월의 단계로.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초월해서 남한테 적용을 안 하면 그럼 사회에서 정의가 없어지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 존재. 한 존재는 준행자고 한 존재는 입법자이자 심판자. 이렇게 두 존재가 나와서 너희가 재판관이 되지 말고 심판자가 되지 말고 준행자가 되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재판관이 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관이 될 수 없지만은 자꾸만 자기가 재판관인 줄 착각할 때가 언제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알아서 그거에 집중할 때죠. 그럼 준행자는 이걸 초월하면 준행자가 되죠. 판단 안 하고 행하기만 하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사람이 거쳐가는 과정을 말해요. 사람이 언제 준행자가 될 수 있느냐. 3단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1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무지의 상태예요. 양심이 왜곡돼서 제 기준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상태. 그러다가 이걸 알게 되죠. 기준을 알게 되면 2단계의 상태에 접어듭니다. 기준을 알아서 내가 죄인인 줄도 인식하고 남이 죄인인 줄도 인식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니까 계속 판단해요.
아, 나 이제 법 좀 안다고 내가 심판자라고 착각하는 상태에 우리가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2단계예요. 근데 그 후에 이걸 초월하게 되면, 이걸 초월하면 그 다음에 3단계의 상태로 들어가죠. 준행자의 상태로. 참된 인간의 상태,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선악의 기준을 초월해서 단지 내 안에 죄를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긍휼과 은혜로 덮을 수 있는 상태죠. 이 3단계, 무지, 심판자, 준행자. 이 3단계를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1단계는 무지죠. 무지. 죄에 대한 기준이 없는 무지예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주어졌냐면 성경의 용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율법이 주어졌어요. 2단계는 율법의 상태죠. 율법이 주어져서 죄에 대한 기준이 잡혔더니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남이 죄인인 것도 알아서 막 죄를 판단하고 죄인임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니까 그 후에 죄인에게 뭐가 주어질 수가 있게 됐냐면 드디어 이 상황이 돼야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했으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님을 받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서 저절로 모든 율법을 행하게 되죠. 율법을 행한다. 뭡니까? 준행자의 상태죠. 3단계. 그래서 이 3단계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복음, 성령님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 뒤에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죠. 덧셈 뺄셈을 못하는 산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칠 수 없잖아요.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치려면 무조건 먼저 더하기 빼기부터 가르쳐야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무지에서 판단, 심판에서 준행의 단계로 가는 3단계.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초월도 동일해요. 이 3단계에 있는 거예요. 준행, 복음, 초월.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초월하면, 판단을 초월하면, 심판을 초월하면 복음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상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안에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면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요. 거치지 않을 수가 없죠. 3단계 이루려면 무조건 2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자, 그럼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이른다면 2단계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2단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2단계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법은 집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범죄자가 처형을 당하고 부패 정권도 심판을 당하게 돼 있죠. 비록 그 한계는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실현되고 법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2단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 2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절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이 수준에 만약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 그 상태를 초월해서 다음 상태로 가라 하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많고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무수한 의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죠. 사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남 같은데 이런 우리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니까. 뭔가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나를 하는 것보다 남을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너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당연하게 내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우리 같은 이런 의인들이 세상에 아주 많아요.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왜 결코 없어지지 않지요? 과정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자,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이 뭡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로 의인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지지 않는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절대 끊임없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범죄자 처벌이나 부패정권 심판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뜻도 돼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안 그럴 때도 있겠죠. 암흑기 때는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밤이 지나면 그 다음에 아침이 오듯이 그 후에는 다시 혁명과 변혁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때가 차면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에 머물러 있는 이 불완전하고 왜곡된 정의가 아니라 이 초월한 세 번째 그 너머의 단계에 있는 완전한 정의, 그 이상적인 정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 이상적인 정의 하에서는 결코 남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내 마음도 그 결과로 항상 평온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있을 때 이 우리 마음 상태가 사실은 우리한테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죠. 내가 정죄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게 아니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돌처럼 딱딱해지죠. 아주 완악해져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말도 동일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말도 그렇게 냉소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뭘까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을 의인이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때의 이 의인과 죄인의 차이. 의인은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하겠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판단할 거예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그 죄를 보면 내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울이에요.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죄인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거를 저 사람이 지금 거울처럼 보여주는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거울로 보이는 거죠. TV에 나오는 사람이든 뭐 신문에 나오는 사람이든요. 가령 어떤 살인자를 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을 죽인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살인한 사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현상적으로 살인이라고 칭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뭐가 살인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살인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새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말하죠. 부지 중에 끊임없이 내 안에 새 생명을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자, 요즘 언론이 계속해서 끔찍한 사건들을 보도해요. 계속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 끔찍한 사건을 나를 보게 하실까요? 보기도 싫은데 막 징그럽고 막 치가 떨려요. 저걸 왜 보게 하실까?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욕하라고 보게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단지 내가 그걸 보고서 막 끔찍해하고 벌벌 떨라고 하시는 게 의도는 아닐 거예요. 뭐냐면 그 죄, 그 살인이라는 죄, 내가 너무 막막하고 두리뭉술하게만 느끼는데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좀 피부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좀 깨달아봐. 내 눈에 살인자가 보이질 않아요. 살인의 끔찍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살인의 끔찍함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도 없고 느껴볼 기회도 없지요. 내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존재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보지 않고 그 사건만,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 귀한 기회들을 전부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전부 거울입니다. 청각과 시각과 감각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깨닫게 하는 거울이죠. 우리는 사실 이럴 때가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런 말들은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과 내가 서로 다른 구성으로 이루어진 무슨 다른 존재처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헷가닥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에 짐승으로 변하는 사건이 나오죠. 짐승으로는 아니고 짐승처럼. 느부갓네살 한 나라의 왕이었죠.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감정이나 충동을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계산적으로 신뢰를 따라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수도 없이 오랫동안 배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교육받고 훈련받고 일을 봐왔겠죠. 얼마나 정신력이 강한 인간이었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짐승처럼 돼버려요. 7대를 짐승처럼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잠깐 헷가닥했어. 한순간 뭐 정신이 나갔어. 이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미쳐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미친 상태로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죠. 짐승처럼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누구를 보면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죠.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무슨 뜻이냐? 느부갓네살의 경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 우리도 언제든지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왕이든 노예든 부자든 거지든 다 똑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언제든지 미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존속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더 흉악한 범죄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다면 왜일까요? 왜 그래도 지금 내가 나름대로 제정신으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는 좀 이성적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이성을 허락해 주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착각합니까? 나랑 저 사람이랑 다른 존재인 줄로 착각합니다. 나는 좀 더 의로운 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심판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반응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비난하거나 냉소하거나 비방하거나 심판하려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이랑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나는 불의가 없고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단단히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깨달아야 됩니다. 뭘 보면서 깨닫습니까? 내 거울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직접 살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보다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직접 횡령하면서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보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뭘 권하고 있냐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근데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온 이 이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 요 부분만 딱 보고 쉽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모든 사람이, 특히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살고 정치도 잘하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하라는 뜻인가 봐.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우리가 나눠온 그 이야기, 그 관점에서 이 문맥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지금 본문은 어떤 문맥 속에 있냐면 1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1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여기는 율법의 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보시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 등등 쭉 내려가다 10절 끝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은 누구를 위해 있냐? 양심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죄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즉
아까 3단계를 봤는데 무지의 상태에 있는 그 1단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단계 그 다음은 뭐죠? 2단계는 뭐였냐면 기준을 아는 상태죠. 율법이 온 상태.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법을 심판하려고 하는, 법대로 심판하려고 하는 상태죠. 그 다음에 다시 디모데전서 1장 이하를 볼게요. 지금 율법의 기능이 1단계에 있는 무지의 상태를 위해 죄 있는 사람들한테 죄가 뭔지 알려주는 거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1절 12절 이하를 보면 이 율법을 초월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3단계죠. 3단계 은혜, 복음에 대한 이야기. 15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바울이 결국 뭘 깨달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의 괴수다.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제일 밑바닥이다. 무슨 뜻입니까? 저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이랑 나랑 아무 차이도 없어.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인해서 구원받는데요? 뭐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내가 저 사람들과 뭐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구성된 존재여서, 뭐가 달라서 조금이라도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은혜로 구원받는다. 뭡니까? 바울이 구분을 안 해요. 흉악범과 나 사이에 구분이 없어요. 저 끔찍한 죄인들이랑 나 사이에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자, 이 교훈이 그럼 뭡니까? 이 교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나랑 흉악범들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저들을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 나랑 흉악범들은 아무 차이가 없어. 아무 차이가 없어. 똑같이 나도 심판당해야 돼. 그런데 다만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 아래 있게 됐다. 이 교훈이에요. 이 교훈.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나랑 흉악범들은 완전히 똑같은 존재야 라는 교훈이죠. 자,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금 이 흐름에서 보면 그럼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흉악범들을 보면서 자꾸만 정죄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만 정죄하고 정부를 보면서 자꾸만 심판하려고 하는 이 나랑 오히려 그걸 거울 삼아서 그들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1장이 말하는, 물론 디모데전서 1장을 여러 종류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 하에서 디모데전서 1장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무슨 양심이 착한 양심일까요? 회복된 양심이죠. 왜곡되고 파괴됐던 그 양심이 회복돼서 원래대로 돌아간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겠어요. 착한 양심. 착한 양심. 그럼 양심의 회복은 결국은 뭘 말할까요? 양심의 회복은 결국 뭘 말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거나 아니면 양심이 왜곡돼서 나와 다른 죄인들을 구별하고 나를 더 의롭게 여겨서 비판하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 난 그냥 저들과 완전히 똑같구나. 죄라는 게 내가 생각하던 그 죄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한 양심이고 양심의 회복입니다. 진짜 죄가 뭔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울로 보게 되는 게 바로 선한 양심의 기능이에요. 선한 양심의 기능은 곧 거울이에요. 거울. 다 거울로 보게 하는 거. 디모데전서의 주제가 뭐지요? 바울이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전체를 이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구원의 1, 2, 3단계에 이르러서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니까 비로소 2장으로 연결이 돼요.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딱 집어서 언급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극도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도 될 수 없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도구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와 그 유익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 각자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물론 이것도 도구 기도의 유익이지만은 사실 이건 어떠냐면은 언제 응답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응답될지.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은 그 사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길을 예비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될 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자체는 사실 도구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엄청 큰 유익은 아니에요. 도구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궁극적인 유익이 아니죠. 그럼 뭐냐는 말이에요. 도구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궁극적인 큰 유익은 뭐냐? 첫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요. 우리가 언제 도구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 걱정도 안 할 때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좀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 기도를 시작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믿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걱정을 하지 않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도구 기도 했을 때의 유익이에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언제 도구 기도를 할까요? 걱정될 때 말고 우리가 제일 많이 도구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 미울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난 저 사람이 도저히 사랑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죠.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면 오히려 어느샌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럼 도구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은 뭡니까? 두 번째 유익은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들이 다스려지는 거죠. 그 미움이 아니라도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이 다스려져요. 자, 그럼 지금 본문 2절이 특히 왕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유익은 뭘까요? 가장 큰 유익은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어떤 그런 냉소적이고 안 좋은 그런 인식들이,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횡령을 하고 아무리 나라를 말아먹는 것 같아도 내 안에는 그거에 대해서 영향받는 어떠한 감정도 남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정부를 보면서 욕하고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내 안엔 그런 게 없는 거죠. 사회 정의를 추구해도, 이상을 추구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냉소와 비방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뭐가 생기냐면 겸비와 긍휼이 생기죠. 겸비는 무엇입니까? 겸비는 동일한 그 사람들의 거울을 보면서 동일한 죄인인 나를 느끼고 나 자신을 낮추는 거. 겸비죠.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인인 나랑 똑같은 저 죄인 얼마나 불쌍한지, 나 이렇게 불쌍한데 저 사람도 똑같았네. 긍휼이죠. 이게 바로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죠. 그리고 또 아까 본 것처럼 뭐도 없어지냐면 걱정도 없어지죠. 아이고 우리나라 어떻게,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들이 마음속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절 마지막,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러니까 내 마음이 늘 고요하고 평안해요. 세상에는 절대 고요하고 평안할 일이 없죠. 우리를 한순간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해질 수도 있겠죠. 일시간. 잠시인 거죠. 잠시인 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영원한 고요와 평안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권력자나 정부에 대해서만 이럴까요? 아니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죠. 내 윗사람, 내 상사, 또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동료나 또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준행자와 심판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준행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준행자가 돼야지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에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잘 압니다. 자, 그럼 왜 이 말씀을 봤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서 또 거울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심판자의 상태인지 아니면 준행자의 상태인지. 일단 이게 파악이 되면 우리가 그 다음 길로 갈 수가 있죠. 자, 내가 현재 심판자의 상태라면 마구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으니까 아직 준행자에 이르지 못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재 준행자의 상태라면요, 내 주위 사람들이나 아니면 범죄자들을 거울 삼아서 내 죄악을 더 깊이 보게 되니까, 더 피부로 느끼게 되니까 더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계속 구원의 과정을 3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3단계가 일직선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직선상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 돌고 돌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돌면서 점점 앞으로 가요. 점점 더 온전한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마치 계절이 돌고 돌며 반복되듯이 우리도 2단계, 3단계로 돌면서 가요. 어쩌면 내가 한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도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설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분명히 전진하고 있어요. 그 행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행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길을 잃었거나 제자리에서 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분명히 앞으로 뻗어나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온전한 주님이 계세요. 그 온전한 주님과 속히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